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르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해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갈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 15장입니다. 엘리바스와 두 번째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욥에 대해 엘리바스는 2차 대화 주기가 시작되는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적대적이며 난폭한 어조로 변론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욥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에서 16절 욥의 불손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5절 악인의 고통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의 불경건함에 대한 정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까지의 변론 중에 했던 말들을 헛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더군다나 엘리바스는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 앞에 목도하는 일을 폐하는 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불경죄를 범하는 일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16절 욥의 불선함과 교만에 대한 비난으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분노를 토로한 이유는 욥의 답변 자체가 연로한 친구들의 권고를 무시하는 부도덕하고 유아독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풍자적 표현을 사용하여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지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독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제일 처음 난 자이며 따라서 욥이 지혜 있는 듯이 그리고 자신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처음 난 자의 위치에 두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바스는 무죄를 주장했던 욥의 행위를 교만의 극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35절은 악인의 고통으로 엘리바스는 욥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현인들의 충고로 욥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의 권면은 열조라는 지지자들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 욥을 악인으로 정죄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생은 결국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악인의 길입니다. 결국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복된 길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와 권력과 건강을 더 의지하는 악인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생활 양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욥의 지혜를 꾸짖는 엘리바스입니다. 1절에서 6절 1차 변론 시 욥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차 변론 때 욥의 답변은 엘리바스의 심경을 심히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여 욥을 무시하지 않고 욥이 했던 진술을 비중히 깨달으면서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욥을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이 독선적인 자기 의로움은 반드시 포기되어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 엘리바스는 적극적인 자세로 욥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적극성은 사막에 부는 동풍을 비유한 2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막에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오는 동풍은 농작물을 다 망쳐버릴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인생에게 무익할 따름입니다. 7절에서 16절 하나님께 대항하는 욥의 불경건한 자세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행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는 여인에게서 난 자는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향해 무죄하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11절에서 욥의 주장은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연장자들뿐만 아니라 이처럼 타락한 인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엘리바스는 이런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며 마침내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관련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 있음을 알아야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중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정죄하거나 무관심 속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35절 악인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지혜를 꾸짖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가 겪는 여러 종류의 고난을 본단락에서 다룸으로써 결론에 긴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전통적 교훈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에서 35절 악인에게 닥칠 무서운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전통적 교훈의 중요성으로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기 위해 빌닷처럼 전통적인 권위를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가장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여 욥을 깨달음을 주고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현인들의 지혜가 다른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변질되거나 비밀스럽게 전해온 것이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현인들의 충고는 고대뿐만 아니라 욥이 사는 그 시대에 있어서도 반드시 귀 기울여야만 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5절 악인에게 닥칠 무서운 고통으로 엘리바스는 현인들의 지혜에 근거해서 악인들에게 닥칠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현재 당면한 환난을 염두에 두고 변론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엘리바스는 악인이 당하는 재난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실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정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악인이 징벌당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21절에서 욥이 들었던 무서운 소리를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폭군이 들은 소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욥의 가축과 종들에게 나타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엘리바스는 욥이 폭군처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악인이 칼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욥에게 기다림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28절에서 35절에 악인이 받게 될 징벌을 먼저 언급하고 35절에는 징벌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4절 사악한 부자가 망하고 죄인이 재산을 잃고 흑암이 덮치고 농작물이 타버리고 악인이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소멸되고 허망해지고 보응을 받게 되고 풍요를 상실하고 자녀를 잃고 장막이 불타는 불행을 겪을 것이다. 35절 이러한 고난을 겪는 이유는 악한 생각과 불의한 괴율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논지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언급한 악인의 운명에 대한 평가는 개별적으로 살펴볼 때 수긍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엘리바스의 글을 읽어나간다면 엘리바스가 빈약한 3단 논법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고난과 욥의 관계를 3단 논법적으로 추론으로 풀어갑니다.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 욥은 고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바스의 논법은 욥의 상황과 신앙적 권위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 그의 성급한 전통에 치우친 편협한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운명을 언급한 엘리바스의 진술을 통해 포괄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편협한 신앙관은 자신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타인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신앙관을 버리고 합리적인 신앙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합리적이고 온전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